네, 민수기 14장 11절부터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아츠인데 나아츠 히브리어로 나아츠인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이 곧 멸시하는 겁니다. 이 무시한다는 거는 뭐 딱히 뭐 공격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굉장히 긍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예. 오히려 모르고 있으면 무시할 수 없어요. 모르고 있으면 무시를 할 수도 없죠. 알고 있는 사람이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행동,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중심,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날 수 있어요. 아주 열심히 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실력이 좋을 수도 있고 사람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력 있고 인정받고 사람 좋은 사람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 좀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개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개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무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쵸?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모르거든요. 옆에서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진짜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진노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칼날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셔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 그래야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참, 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무서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는 없을까요? 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나 부러워하면서, 그냥 사는 것. 그냥 그 정도 살기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꾸미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어, 성령 충만하게 살 때, 따라오는 그런 희생과 헌신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셔서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다 멸하시고, 모세로부터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게 두 번째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때 설명을 해드렸죠. 언약을 이제 파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파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나도 언약을 파기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언약 파기의 결과니까요. 먼저 언약을 파기한 자가 죽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은 그런 식으로 파기하는 자가 죽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13절부터 모세의 위대한 기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렇게 되는데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하시면이라는 히브리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그리하시면이라는 걸 빼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했을 때 존재에는 뭐가 포함이 되나요? 뭐 많은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의 인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하셨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존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것을 이방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래 죄인이었던, 다 멸망해야 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 죄악도 정말 다 전염병으로 멸해야 될 그런 죄악이지만 우리를 다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저는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은 이제 체면이죠. 하나님 체면이 있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금 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시면은 그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체면이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보고 이상하다 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이제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할 때 그분이 하셨던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셨던 것,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여기서 대면한다는 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데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 그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거 맞죠? 진짜 맞죠? 그쵸? 그리고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앞에서라기보다는요. 그들과 함께 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인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였다. 이런 얘기들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 체면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열방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쭉 나와 있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때처럼 그냥 없던 일로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1세대 출애굽 세대들, 1세대 광야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세대들은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염병이든 뭐든 모두 다 멸하여지는 것이 그것이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당장 멸하여지는 것이 그것이 대가인데 죽음만이 죄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죽음만이 죄의 대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너무나 큰 징계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렇지만 죄의 대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대신에 징계는 있기 때문에 이 징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그래요. 이 10번이라는 건 진짜 그 10번이라기보다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그래서 아주 많이 반역을 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렇게 내 이적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이 이적은 오토타인데 이것은 오트입니다. 오트. 그러니까 히브리어 오트예요. 이것은 표적이나 표시로서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들,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거나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거나 이런 모든 기적들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현상 자체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그렇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하나님 되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그 사명을 다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도 많은 표적들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어요. 우리도. 뭐, 이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진짜 우리가 너무 풍요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표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표적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1세대에 다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이제 갈렙만은 예외다. 왜냐면은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이때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어느 정도 내정되어 있었던 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갈렙만이 이 모세나 아론, 이런, 그, 지도자 계층. 그러니까, 모세는 워낙에, 그 지도자잖아요. 그를 제외한다면은,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갈렙만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을 때 오직 갈렙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묵상할 부분들이 이제 있죠.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지 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은 그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내 삶이 재편성돼야지, 내 삶이 먼저 일단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